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아멘. 이집트 왕 바로는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의기양양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말씀할 때에 그때 바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모세를 무시했습니다. 볼품없는 목동이 알지 못하는 신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통치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왕이여 이집트가 이미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9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가 붕괴 직전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문제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나면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은과 금을 가지고 가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올 은과 금은 일종의 대가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쉼없는 노동을 통해 바로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앞서가 보시면 나중에 이 제물로 성막과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을 예비하는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이 은과 금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자신들이 수고한 땀의 대가로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들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 수고를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남겼을 때 하나님은 수고한 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큰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모세는 늙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고 그 가운데 철저히 낮아지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입으로 내 인생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바로 역시 모세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보잘것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보잘것없이 여겼습니다. 금방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자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바로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9번의 재앙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수고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갚아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더니 한 번만에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했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모세는 며칠이 안 되어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100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왜 저들어 이들을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 생활을 위해서 모세를 미리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로 사이를 오가면서 협상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전합니다. 바로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와서 바로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보고하면서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때에 행하지 않으면 바로가 어떻게 나올까? 혹시라도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치면 어떻게 될까? 모세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인내와 수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인내와 수고, 그 순종에 대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4절과 5절,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까지 다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새끼들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음 난 것들을 치려고 하십니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시키기 위해 산파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아들들은 모두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악행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바로가 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치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6절을 보면요, 이집트 온 땅에서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네 눈에서도 눈물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장자를 치시려고 하실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일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이집트 전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에게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집트가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7절을 보면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개가 짖지 않는다는 말은 평화로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을 보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수고에 합당한 상을 받게 하십니다. 반면 바로에게는 그의 악행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충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한자로 충성할 때 충자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써서 기록합니다. 마음 한가운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라틴어로는 이 충성을 맹세할 때 크레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모세에게 위대함으로 갚아주셨고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과 금으로 그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운데 힘든 수고가 있을지라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최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반면 하나님께 대적한 바로는 죽음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모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